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구하오니,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오니, 우리 오늘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조금 구절을 은근히 조금 읽을 건데, 그래서 성경책 화면이 조금 만약에 이게 빨리빨리 전환되지 않을 때 혹시 전도사님 잘 해주시지만 안 될 때는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 중에 므나헴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또 브가이아라는 분을 아시나요? 또 베가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낯선 이름들인데 우리가 수십 년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이름들의 인물들의 이름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간을 그렇게 성경책을 보았어도 또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의 기억에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아까 언급했던 그 므나헴, 부가이아, 또 베가, 또 살룸 이런 이름들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방금 언급했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왕의 이름들입니다. 그래도 남쪽 왕들의 이름들은 조금 덜 낯선 이름들이 오늘 15장에 등장합니다. 아사랴 왕, 또 요담 왕은 그래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 남쪽의 왕, 그의 이름들과 또 북쪽 왕의 이름들, 방금 언급했던 그 이름들이 이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렇게 아주 악해가지고 아합이나 그 여로보암 왕처럼 이런 자들의 이름은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안 좋게 기억되는 이름도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아까 언급된 그 왕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데 우리가 전혀 그들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영향력이 없었던 그 왕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한 이 왕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이름 뭐 아사랴, 요담, 므나헴, 부가이아, 이 베가 이들의 이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었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가 없는 이름들이 왜 15장 이 한 장에 걸쳐서 1절부터 이 38절인가요? 네, 38절까지의 말씀이 긴 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이 15장 한 장에 걸쳐서 그들의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영양가 없는 이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이렇게 생소한 이름들,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왜 오늘 여기 15장에 기록되어졌는가? 우리는 그것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의 나열들 가운데 그 여기에 기록된 이유를 곰곰이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 작업들, 그 이유를 발견해 가는 그 작업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이 기록된 이유를 찾아가는 것, 그것의 이유를 찾으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곱씹어 보는 것이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믿음의 어떤 이런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기록들,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기록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계속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기록해 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들여다봐야 할 그 성경책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책에 계시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계시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싶으시면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뽑을 만큼 이 담대함과 간절함의 그 인내도 있어야 하지만 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 나무를 뽑으시면 아마 산이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이 계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또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는 그 마음의 그 기도와 더불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열어진 그 영의 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는 순간 이 말씀 안에서는 그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가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파고 이 끝없는 보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면 그것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해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발견한 자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금은 보화가 필요한, 그 말씀의 금은 보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구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에게는 금은 보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가서 캐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캔 자는 그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이렇게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그 보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15장에는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아주 오늘은 짤막짤막하게 언급하고는 또 다음 왕을 말하고 또 다음 왕을 말하면서 오늘 15장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는 9명의 왕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왕이 이 한 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38절까지의 말씀 중에 38절이면 똑같이 만약에 9을 균등하게 나눈다고 해도 한 왕에 한 4절 정도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9명의 왕들이 통치했던 기간은 총 61년입니다. 평균을 내보자면 9명이 한 7년 정도를 7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근데 평균이 그렇지 어떤 왕은 한 달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왕은 6달 정도, 이 정도의 기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왕들은 참으로 영양가 없는 왕들의 이름들이었다고 성경이 그의 삶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고 많은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들이었기에 이렇게 존재감 없이 이름만 언급되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존재감 없이 이름만 언급되고 짧은 생을 말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고 그렇게 기록되어졌는가?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장 같은 본문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건이 이렇게 없고 꼬여 있는 사건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전달하기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들의 일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구절을 쭉 볼 텐데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아사랴가 이 왕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3, 4절에 이 왕의 긍정과 부정의 간단한 이 하나님의 평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라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사랴가 죽고 요담이 왕이 됨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라고 요담이 왕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스가랴가 된 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평가하기로는 9절에 바로 붙여서 말씀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라고 그 스가랴 왕에 대한 삶을 또 이름을 언급하고 평가하고 또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룸이 스가랴에서 살룸이 왕이 되는 것을 또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살룸에 이어서 또 므나헴이 왕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왕이 바뀌는 것을 15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므나헴 왕이 되어서 므나헴 왕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라고 이 잔인한 므나헴 왕의 모습을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평가하기로는 18절에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에 평생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므나헴 왕의 생이 또 마감하고 이어서 우리에게 또 생소한 이름 부가히야 왕이 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또 이름을 언급한 후에 22절에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먼저 보시면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또 다음 왕이 되는 것을 성경이 또 언급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 왕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또 2년 동안 다스리면서 또 몇 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몇 년을 다스리면서 분명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시고 또 이어지는 다음 왕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음 왕은 이제 베가 왕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가 왕에 대한 평가도 또 어김없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반복된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왕들의 죄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가 왕에 이어서 호세아가 왕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유다를 여호와께서 치신 일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다 왕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치신 일들을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담이 죽게 되고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됨을 말씀하고 이제 오늘 3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의 이름이 오늘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장에 걸쳐서 무려 9명의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다지 막 큰 어떤 사건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평가하기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악을 행하였다고 정직한 것도 평가한 왕도 있었으나 대부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았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구절을 네 구절 정도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구절을
확인해 보자면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돼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장 한 장에 이렇게 9명을 몰아넣고 그들의 삶이 이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삶 가운데 그 왕이 이어지는 것 가운데 계승되어지는 것 가운데 반역과 반역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죽임과 죽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의 자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4장에서 그 왕의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15장에서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그 교만한 마음이 왕의 자리에서 그 교만했던 자들의 마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 왕의 자리로 많은 왕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려야 할 자림을 그들이 왕의 자리에서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 그 세상의 왕처럼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한 자신의 스스로의 방법으로 부와 명예와 힘을 누리려고 그 하는 왕의 자리로 그들이 만들려고 그 먼저 있던 왕들을 반역해서 죽이고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왕 중에 므나헴 왕의 모습을 잠깐 보자면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므나헴 때의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아스루가 쳐들어오자 자신 백성의 은을 이 부자들의 은을 강탈해서 아스루 왕에게 주고 그 아스루 왕을 돌아가게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통치의 방법을 므나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과 반역, 죽음과 죽임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 이스라엘 왕의 한 모습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왕의 통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앞서 14장에서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언급했고 이것의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 방법을 따랐던 왕들의 삶들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왕들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왕의 반역을 하면서 오르려고 했던 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삶의 결과들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나헴 때 아스루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의 어려움이 오든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입 밖으로 이렇게 뻥끗도 안 하는 그 왕들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더 언급할 것이 없어서 간단히 이렇게 짤막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반역이 있었습니다. 반역의 때마다 그 먼저 있었던 왕 선왕을 죽이는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 기회만 아마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 주변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은 다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썩어 빠진 왕,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못하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그 반역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진 마음이 반복된 반역과 그 반역의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답답하고 어리석은 왕의 통치를 내가 끝내야지, 내가 끝내야지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왕들 가운데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진 마음들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왕이 있었다면 성경은 아마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왕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그 이름의 왕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그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우리들에게도 생소한 그 이름들입니다. 왜 생소한가?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이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참 너는 매너 있는 사람이야. 또 아무개 참 너는 선한 사람이야. 아무개 참 너는 열심인 사람이야. 또 아무개 참 재밌는 사람이야. 또 아무개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 이름들의 평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이 제일 많으신 어르신 두 분을 예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임,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안수임,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자,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야. 최성자,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기억 속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과 함께 불려지고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에조차도 잘 기억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들 가운데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우리의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순간들이, 시간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름으로 불러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될 텐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이승보 집사 윤인의 자매의 그 아들 이예준의 첫 생일입니다. 그래서 예준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는 시간인데 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들과 함께 봉사하실 분들, 그리고 또 마음을 함께하는 분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이름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